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드렸더니 아멘 소리가 조금 커졌는데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삭히는 아멘을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지만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돼요. 당시 세계 중심지였던 이 로마에서 바울이 여전히 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드디어 우리가 3년, 4년 동안 보았던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까지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이제 마치게 될 텐데,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을 꾸준히 보아오면서 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세월이 가면서 이들 안에도 무엇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의 성장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돼요. 신앙이 어린 아이와 같은 때도 있었고 또 자라는 그 과정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목해 보도록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 신앙의 자리에 있든지 어른 신앙의 자리에 있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다?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아멘.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그가 로마에 도착해서 3일을 쉰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자신에 대한 설득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한평생 섬겼던 그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 로마 땅에서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유대 민족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유대 민족을 그렇게 사랑했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아주 조금 이런 원칙을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아주 조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을 먼저 찾았던 이유는요, 그들이 자기의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의 동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그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의 말씀을, 우리 금요일마다 구약의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꾸준히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안타까워했던 것이 무엇이죠? 왜 그들이 성벽을 재건하자고 이야기했습니까? 왜 그랬죠? 왜 성벽을 재건하자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 당하게 하지 말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삶 살 수 없다. 여러분 선민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이 치욕을 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유대인에게 먼저 이 구약으로부터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가 온전히 밝혀졌을 때 이 밝혀진 계시를 이 계시를 순서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먼저 알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모든 관심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에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 말씀의 성취, 민족으로서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 번 재판 과정을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이 재판 자리에 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준히 기다렸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다 성취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유대교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완성이 기독교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것이, 너희가 이렇게 등을 돌릴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복음 앞에 등을 돌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찾고 찾았던 것이 바로 이 복음 안에 들어있다고 애타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 성전과 그 모든 제사제도는 전부 신약과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르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율법의 성취일 뿐 아니라 온 땅의 진정한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언젠가부터 이 메시지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점점 여러분, 이 복음이 시대가 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것이 아닌가. 교회가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14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 지난 주간이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참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로잔 대회라고 해서 여러분 세계 복음주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대회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 인천에서 열렸어요. 저도 가보고 싶었는데 초대해 주지 않아가지고, 아무나 초대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가 있어야 이렇게 갈 수 있나 봐요. 저도 기웃기웃 거리려고 하다가 가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인 시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복음이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선교사들과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이들이 전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주 단순했을 거예요. 왜? 그 존재를 모르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이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중요한 예수 믿으세요라는 이 메시지가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좀 복잡해진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예수면 충분한데, 예수 믿으면 시간이 흐르면서 뭐가 붙었을까요? 복 받아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자녀 잘 돼요. 예수 믿으면 그 다음 뭔가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예수면 충분했었는데, 저는 기독교는 끝없이 사고하고
질문하는 종교여야 한다라고 믿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독교의 핵심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복음은 전해지는 거예요. 설득하거나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설득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더해야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원하는 대로 인생이 사라지는 것, 이게 아니라 예수 안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있기에 예수 한 분만 가지면 여러분 충분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되고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고, 현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고 이 안에 이 공허함을 채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제발 복음을 이렇게 여러분 1차원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예수만으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소망입니다. 구약에서 약간의 그림을 그리면서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으로, 그런데 이 시대 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예수 한 번으로 행복해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온 인류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막연하게 갈급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한 분 안에 다 있는 것인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고 찬송을 보고 교회사를 이렇게 보면 진실된 성도들의 삶은요, 예수 한 분의 모든 관심이 예수 한 분에게 모든 것들이 다 집중되어 있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22절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서 내게 주문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파가 어떤 파입니까? 기독교죠, 기독교. 그런데 이 파는요, 어디를 가나 반대를 받는 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은, 복음이 살아있던 시절에 대부분의 교회들은요, 가는 곳마다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반대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복음이 살아서 운동력을 가지고 있던 그 시대에 교회가 가는 곳마다 있었던 것, 교회가 가는 곳이라는 것은요, 성도가 가는 곳마다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가.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했던 그 초대교회가 가는 곳마다 반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교회가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뒤집어 놓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가 가는 곳마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그 불이 있으니까. 주체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교회가 움직이는 곳마다 여러분요, 그곳에 있는 분들이, 그곳에 있는 곳들이 뒤집어진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도 한 사람, 교회 하나를 통해서. 요즘 교회처럼 잠잠하면 전혀 반대를 받을 일이 없는데, 여러분 잠잠하게 있는 교회들은요, 있는지도 몰라요. 방해도 없어요. 조용하게 여기 모여가지고. 여러분, 교회의 핵심은 뭐예요? 운동력이거든요. 운동력. 복음은요,
복음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감추어 놓는 게 아니라 감추어 놓은 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좋으면 여러분 집 팔고 냉장고를 팝니까? 그 냉장고 팔아야 된다고 믿었던 아이는 어디 갔습니까? 냉장고 팔아야 되는 아이 어디 갔어요? 여러분요, 얼마나 좋으면 그런 표현을 썼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핍박을 받다가 교회가 이 나라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환영받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복음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적절한 환난과 시련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가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환난과 시련이 거두어지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영혼은요 타락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이 파는 반대를 받는 파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러하셨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신을 따라 살아야 할 무리들에게 제일 많이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죽하면 우리가 보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에게, 얘들아, 여러분 나를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아닙니까? 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산상수훈 아닙니까? 그 산상수훈의 제일 첫 번째가 뭐였어요? 팔복이에요. 팔복. 그런데 그 팔복에 대해 우리가 보았지만 다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막 이렇게 그냥 듣기에 모든 것들이 불리해 보이고 나에게 안 좋아 보이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이, 성경이 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러했고, 교회가 왕성해지면서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면서, 여러분 교회가 걸러내는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교회가 교회다움의 그 일들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전해야 될 메시지를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기 시작하면서 타락해가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이것이 모든 교회의 모습이었음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에 제발 여러분 어떤 교회들처럼, 목사님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데 좀 위로의 메시지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제발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는, 그렇게 잘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내가 뭔가를, 아까 우리 영상에도 처음 인트로 영상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쇼핑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드리는 자리죠. 드리는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적절한 고난이 있으신가요?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적절한 아픔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달에 어린이 예배를 드리면서 전신갑주에 대해서 공부하고 말씀을 나눴거든요. 전신갑주 아시죠? 모르면 이따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전신갑주가 뭐냐고. 오늘 성령의 검에 대해서 배웠어요.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공격 무기인 그 말씀의 순종함에 있어서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적절한 그 아픔이, 어려움이 있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정말 그 성전 꼭대기에 이렇게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이런 실현이 아니라 안나 자연스럽게 말씀이 우리 내면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우리들 안에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고난과 아픔이, 너 예수 믿어? 그럼 너 죽는다? 이런 시련 말고, 이런 시련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런 거 말고, 우리의 내면 속에 정말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에, 자연스럽게 지키려고 할 때에 수반되는 우리 안에 따라오는 그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아픔들이, 고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적절한 정도의 고난과 시련이 없다면, 들려진 말씀이 아무 걸림 없이 프리패스 된다면, 그냥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지나가 버리고 만다면, 교회가 걸어왔던 것처럼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만약 그렇다면 위험한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점검하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참 어려운 주제죠.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인정받는 자리에서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오려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똑같은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팔을 놓고 다시 한번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이들을 불러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을 불러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있겠지만,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사도행전의 뒷부분으로 올수록 바울의 메시지는 두 가지예요. 이 뒷부분 올수록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이게 이 사도행전 뒷부분으로 오면서의 두 가지 메시지. 사도행전 이 앞부분, 우리가 너무 오래된 이야기지만 사도행전 앞부분의 내용들의 대부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예수가 부활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죽였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베드로의 메시지 앞에 막 울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 이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너희가 예수를 믿어라, 그 예수의 부활에 대한 사건과 또 예수의 하신 일에 대한 사건을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사도행전 초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후반부에 오면서 하나님 나라,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사도행전의 뒷부분에 올수록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온 세계의 한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와 명예와 힘을 다 가지고 있던 그 로마의 한가운데 감옥 안에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로마가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지금은 로마 안에 이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죠? 이 로마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던 그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세계가 시작되었고, 여러분, 영적인 실존이 가시적으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경험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요 세상 중심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전해야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열리고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 안에 적극적으로 간섭하시는 그 역사가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가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완벽해 보여도 여러분요, 결국은 다 무너질 것이다. 결국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으로 여러분 안에 이런 이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 예수면 충분하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세계한 중심에 그 엄청나게 화려한, 여러분 로마 가보셨어요? 로마 가보셨어요? TV에서 이렇게 가끔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화려한, 여러분 그렇게 크지도 않은 그 땅덩어리가 여러분 그 시대의 지중해를 끼고 있는 그 C자 모양으로 아프리카까지, 저 멀리 영국까지, 그 로마가 다스렸던 나라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 조그만가요? 그렇죠. 그 정도면 조그만 나라죠. 그런 나라가 그 나라가 그 화려함을 자랑하던 로마였지만 그 화려함을 자랑하는 그 로마의 감옥 안에서, 물론 가택연금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비웃는 자리에서 바울이 쓰던 거잖아요. 쇠사슬을 차고 죄수로 끌려가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렇게 갇혔던 바울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로마의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다. 로마 오래갈 나라가 아니고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온 땅을 충만하게 채우는 그 나라가 왔는데 그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러나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끝없이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영향력을 기대했기 때문에. 어쩌면 세상이 무섭고 두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압제와 어려움에 눌려서, 그 가치관에 눌려서 이것이 진짜지, 이것에서 해방되는 것이 힘이지, 그러니까 힘 있는 어떤 존재를 기대하고 이 땅에서 힘을 가지려고 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이 이 시대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돌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요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사야 말씀도 이제 보기 시작할 텐데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읽어드릴게요. 27절, 이사야서 6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세번역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아멘.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져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전해도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28절에 세번역으로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이 노예가 되어서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면서 아니지. 그래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건 이 세상의 힘이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직장 상사의 말이 더 소중하지. 이렇게 돌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이방 사람들은 복음을 잘 들을걸? 이사야서 6장은 예수님에 의해서 인용되었고 복음서의 많은 제자들에 대해서 인용되었고 오늘 바울이 말씀에서 인용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신약에서 여러 번 반복하고 인용되면서 지금 뭐예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문구예요. 너희에게만 허락된 복음이 아니니까 뭐 하라는 겁니다. 제발 듣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희에게만 선포될 줄 아냐? 너희에게만 허락된 복음인 줄 아냐? 틀릴 때 제발 듣고 반응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애타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 복음 앞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방인을 본격적으로 섬기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바울의 사역은 이렇게 이방인에게로 그 복음의 사역이 촛대가 옮겨져요. 이방인 향의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하게 됩니다. 물론 새로운 것은 아니었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때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바울은 늘 어디를 가든지 무엇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2차, 3차가 지나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갔지만 여러분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오늘 로마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거부하면 마침내 그 촛대를 분명히 옮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으로 이제 어떤 면에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맞춰지면서 예루살렘 교회는요 역사 안에서 사라져요. 사도행전 교회는 역사 안에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아요. 사라져요. 본격적으로 이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이 그 모든 교회 역할들의 교회 역할을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아요. 예루살렘은 저물어 가요. 교회가 점점 그 힘을 잃어가면서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감으로 주님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알고 하나님이 편하게 쓰시는 도구가 되도록 여러분 안에 그 불 혹은 여러분 안에 불이 없다면 꺼져가고 있다면 남아있는 그 불씨라도 그 불이 없다면 옆에 사람에게 있는 그 불 혹은 불씨를 통해서 불을 좀 이어받아서
그 불을 좀 가지고 하나님이 아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말씀 앞에 반응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귀한 도구로, 불의 도구로, 뜨거움으로 가는 곳마다 여러분 뒤집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길 사모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